이 창세기 4장까지 오기 앞서서 창세기 1, 2, 3장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천주가 창조되었고 창조된 천지들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세상이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죄가 틈타게 되죠. 여러 유혹과 우리들의 끊임없는 이 자기 중심성, 이것들 파고든 이 뱀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냐?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잘 아시죠? 우리 복음의 첫 번째로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이 첫 번째로 선포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복음을 주시고 나서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장이 바로 이 창세기 4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은요 특별히 굉장히 기대되고 소망하는 일들로 시작하게 돼요. 우리 1절 한번 눈을 한번 보실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누가 태어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죠. 자, 우리가 이 가인의 태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요, 이 하와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대되는, 굉장히 축제와 같은, 굉장히 탄성이 울려 퍼지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러니까 하와가 그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 하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이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 이 굉장히 절망 속에 있었던, 이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이 죄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실오라기 같이 희미하게 전해줬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다가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된 거죠. 그게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태어났을 때 이것이 우리 어떤 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났게 되구나, 굉장히 큰 탄성과 이 기쁨이 이 하와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 탄성이 내뱉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인 다음에 누가 태어나게 되죠? 아벨이란 사람이 태어나게 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가인의 이름 뜻을 아시나요? 가인의 이름 뜻은요, 얻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이 아이로 인하여서 살 소망을 얻고, 우리가 이제 유리하여 방황하는 아무것도 없는 떠돌이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태어난 이 아벨의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들,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히브리어로 음역하면요, 헤벨이라고 해요. 원래 헤벨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어제 리딩 지저스 하면서도 잠언에서도 많이 나왔던 단어고, 특별히 이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 전도서에 굉장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헤벨이라는 뜻은요, 헛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가인은 소유, 뭔가를 얻다, 귀한 가치가 있다, 이런 너무나 긍정적이고 밝은 이름인데, 그 후에 태어난 아벨의 이름은요, 허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가인은 나쁜 사람, 아벨은 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뜻이 이름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의 이름이 허무라는 것이죠. 굉장히 독특하지 않나요?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보태보면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뭐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겠죠. 그러고 아벨이 태어났는데 아벨의 이름이 허무라는 거예요. 도대체 가인이 태어나고 나서 이 아벨이 태어나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왜 아벨의 이름을 허무라고 짓게 되었을까요? 성경은요, 그 사이의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하죠? 사랑스러워 했습니까? 굉장히 인류 첫 번째 이제 살인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극악무도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죽음의 과정을 보면요, 이 살인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악합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이제 이런 가인의 알리바이가 시작이 돼요. 우리 8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말하고, 이 말하고라는 표현을요,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요, 이 가인이 아벨에게 뭔가를 설득합니다. 뭔가를 이야기하고 뭔가 자신의 의도를 피력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 말하고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주 같은 게 아마 달려있는 종이 성경책에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것을 이야기했다, 어떤 것들을 설득했다, 주장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딜로 가기 위해서
가인이 굉장히 아벨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거지로 이야기를 꺼내서 결국 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 일이 들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황을 우리가 쭉 유추해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우발적인 사건일까요? 아니면 계획적인 사건일까요? 이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계획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형법에서도 이 법률적인 해석을 그렇게 해요.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요, 형량이 몇 년부터 시작하냐면 5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된 이 특수살인의 혐의가 보인다, 그것이 증거가 채택이 되고 증명이 되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무기징역부터 시작해요. 무기징역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의 법도 굉장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악한 모습의 원형과 액기실 수 없습니다. 무려 이게 창세기 4장부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요, 이 굉장히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해서도 8절 말미에 나오고 있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죽여요? 쳐 죽이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도 이제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돌에 맞아 죽거나 이제 그 어떤 둔기에 맞아서 죽게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리고 가늠한 여인도 사복음서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게 되죠. 그리고 신명기나 레위기의 많은 규례들에서도 특별히 부정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함을 행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로 치는 법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로 맞는 이 맞아서 죽는 이 돌에 맞거나 어떤 둔기에 맞아서 죽는 것은요, 굉장히 잔혹하고요,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영화 같은데 보면 널 명화롭게 해주겠다 하면서 막 한 번에 막 이렇게 죽여주는 뭐 그런 씬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비화된 씬인데, 그런데 이 둔기에 맞아 죽는다는 건요, 결코 한 번으로 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조교가 그렇게 해도 한 번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들을 다 마주해야 하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고통스러운 것은요, 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과 이 가해를 받는 사람이 이 서로 눈을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굉장히 둔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이 타겟을 향해서 찍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그 대상을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대상은 살아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그 피해받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겠죠. 그러다 보면 두 눈이 마주치게 되겠죠.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날까요? 둘 중에 하나가 죽기까지 이 일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로 죽이겠다라는 강인한 의지가 없으면, 그리고 내가 이것을 죽여도 내 양심에 가책이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충분히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섬뜩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이 둔기에 맞아서 죽는다는 것은 그 상흔이 굉장히 처참합니다. 극 F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표현에 좀 심의를 잘 준수하겠습니다. 굉장히 예리하게 뭔가 콕 맞아가지고 콕 맞고 캑 죽는 게 아니라 굉장히 찢겨가지고 막 뭉개지고 막 피도 나면서, 결국 그 사람이 죽는 이유도 과다출혈이나 쇼크사로 많이 죽는다라고 해요. 어떤 타격감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다양한 일들 때문에 그렇게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도 아벨을 직접 쳐 죽이게 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피가 낭자했겠죠. 살가죽이 다 찢겨 나갔겠고, 때로는 뼈가 부스러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F이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 피가 막 튀었을 것이고 조기적이 막 뭉개졌을 것이죠. 이 일들이 이 사건에서, 이 본문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타까웠냐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엇?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보시기에 너무 심히 좋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게 되는 이 굉장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가인은요,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이 자신의 동생 아벨, 그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쳐서 짓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 자신이 살인자라는 이 극악무도한 악의 상태로 자신조차도 그렇게 철저하게 짓이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피차 이 둘의 관계,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서로가 헝클어져가고 갈려버리게 되는 굉장히 이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본문에 우리는 손가락을 쉽게 내밉니다. 저 가인 흉악한 사람이라고, 저 가인 못된 사람이라고, 저런 극악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손가락 질만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보였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가인으로 시작하고 이 허무하게 죽은 아벨로 끝나는 이 가인과 아벨의 삶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은 거예요. 자, 그것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가인의 출생처럼 누군가의 굉장한 환대와 기쁨 속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해 소망하고 원대하신 꿈들이 다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죄를 짓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게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밀려드는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은 내 존귀한 자라는 이 자존감, 그것들이 점점 세상 속에서 짓이겨지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수많은 비진리들, 그리고 수많은 정욕에 따라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을 음란함에 방자함에 던져버리고 내 삶을 질투와 사랑으로 던져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에 내 자신을 홀대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인정을 쫓는 것,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계속 그 불량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가인이 아벨을 돌려 찍는 것처럼 우리들의 형상이 찍어지고 짓이겨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스크린을 딱 쳐놓고 그림자를 떴을 때, 그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그림자와 사실 크게 달라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 장면은 굉장히 피가 낭자하고 처참해 보였고 우리의 삶은 굉장히 나이스해 보였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그림자는 사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지어진 우리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으깨져가는 이런 살인의 현장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의 한 자락이지 않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가인의 이 현장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엔 피가 튀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젠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더 은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짓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과 나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남모르게 짓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에 이미 노련해져 버렸고, 마치 살인을 계획해서 이 일들을 벌인 가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우리의 노련함 때문에 그러한 더러운 모습들, 이 추악한 모습들, 이 징그러운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스위칭인데, 스위치가 아니고 스위칭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위칭은 껐다 켰다 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모습들이 항상 온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껐다 킬 수 있는, 또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속에 스위치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또 공동체 앞에서는 그 스위치를 끕니다. 그리고 분별하며 살아가죠. 은혜를 받죠. 은혜에 반응하죠. 그리고 수많은 결단과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죠. 그러나 내 어떤 개인의 자리, 숨길 수 있는 자리, 내 은밀한 자리에서, 그 공동체를 벗어난 자리에서, 그런 나의 은밀한 자리에서 또 스위치가 켜지게 됩니다. 그 죄의 스위치가 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젠틀하게, 때론 은밀하게 또한 그 사람들을 속이면서 다시 또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짓이겨가는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위치가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요, 계속 켰다가 껐다 하면요, 이게 굉장히 익숙해지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삶이 당연해져요. 처음에는 켜고 끄는 게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몇 번을 켰다 끄고 계속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이것이 너무나 이 트랜스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위치가 있는 삶이 사실 완전한 정상의 상태가 아니라 이 스위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상태가 이미 고장나 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 폰이 고장이 났는데 처음에 이제 화면이 이렇게 쭉 하얗게 먹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가 깨진 것처럼 보여서 그냥 화면을 교체하면 쓸 수 있겠구나, 그냥 그렇게 정말 나이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좀 쓰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발견된 거죠. 통신이 안 됩니다. 인터넷이 끊기고 전화가 끊기고 이제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일 때문에, 충격 때문에 화면만 나간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이 통신까지도 다 마비가 돼버린 거죠. 참 그 2년 동안 너무나 잘 애지중지 잘 써온 폰인데, 정들었던 폰이기도 한데 그것을 저는 그냥 과감히 떠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정비 능력 안에서는 이 핸드폰이 더 이상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고장남을 넘어서 일만의 가능성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그것은 제 손 밖의 영역으로 완전히 고장나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인의 상태는요, 어설프게 손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이죠. 완전히 고장이 나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죄가 스위칭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킬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안도하고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들 것이 아니라 그 스위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이미 고장났다는 것이니까요. 고장나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아벨을 쳐 죽였다라는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인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해왔고 했고 할 것이라는 이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미완료라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요,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죄의 혐의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죽여왔고 죽였고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가인을 뭐라고 해설하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러니까 가인은 이미 악한 자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죽였기 때문에 그가 악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악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죄라는 문제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게 될 겁니다. 어떤 사건, 어떤 증상이 드러날 때 우리가 죄를 범했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점은 너무나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달려있는 스위치가 계속 껐다 켜지면서 우리는 이미 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가 그것이 어떤 빙산의 일각처럼 툭 튀어나왔던 일부였던 것일 뿐이죠. 여러분, 제가 폰이 고장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그리고 새 폰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고장난 상태는요, 어떻게 애매하게 기워서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버리고 새로 사야 할 만큼 우리 가운데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하와가 가인을 낳고 무엇을 보았기에 도대체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고 지었을까요? 정말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릴 그런 여자의 후손을 기대했는데 사탄의 머리가 아니라 동생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으깨고 있는, 이 나에게도 좋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런 가인과 처참하게 죽은 아벨의 모습, 이 모습들이 실루엣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본 하와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내가 괴물을 낳았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구나라는 기쁨도 잠시, 내가 그때 지었던 죄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도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아벨의 이름처럼 허무와 공허가 내 안에 발견된다면, 여전히 내 안에 반복되는 죄가 떠오른다면, 그리고 그 모습이 부끄럽다면 우리도 이미 망가져버린 이런 우리의 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와의 한숨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가인이 앞으로 받아야 할 형벌은 굉장히 잔혹합니다. 그가 밭을 갈아서 무엇을 심어도 소출이 없게 되고요, 땅에서 영원히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말하냐?
내 죄가 무겁다라고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구절이니까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이 죄에 대해서 가인은 무겁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자신의 죄가 이제는 너무나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를 책임져야 하는, 이 가인이 스스로 죄를 책임져야 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게 너무 무겁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이 카보드라는 히브리어 말의 이 단어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요, 무게와 중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도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연상들을 해볼 수 있겠죠. 죄의 무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근데 죄의 무게가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로 기울게 되겠죠. 그러나 그 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무겁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 그 방향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공대생 그 벡터, 방향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죄의 길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시편에서도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런 얘기 나오죠. 이사야에서도 표리부동하는 이 양 같은 우리들이 제 갈 길로 갔다, 이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죠. 심지어 죄라는 개념 자체도 목표에서 벗어났다, 마땅히 가야 할 길들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은요, 죄의 무게에, 내가 죄가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미 기울어질 수 없는 그런 이 저울추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마음에도 이런 죄 때문에 무거운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이미 내 안에 한 개의 스위치가 아니라 수많은 영역에서 수많은 스위치가 달려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럴 땐 켜지고 저럴 땐 꺼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도 내가 잘 모르겠을 정도로 계속해서 진심의 고백이 아닌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한지, 내 삶이 정말 죄로부터 자유한지, 내 안에서 의심이 들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내 안에 있는지 의심이 되는 지체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우리가 이미 눌려있는 죄의 무게가 아니에요. 그 죄의 무게는 가인이 말하잖아요. 내가 무겁다, 내가 책임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그 죄의 반대편에 무게추를 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게 달아질 때 우리의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사하시다라는 이 말에서는요, 이 대속하다, 환원하다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눌려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하신다, 면책하신다, 보상하신다. 뭐예요? 그 무거움의 것들을 우리가 값을 물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무게추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다듬어 바꿔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죄를 대하는 시선이 바뀌게 되죠. 죄의 무게가 중요해지나요? 죄의 무게가 중요해져요. 우리는 죄가 이 정도 있고 컸고 이런 양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크신 분이죠. 위대한 분이시죠. 지존하신 분이시죠. 죄의 무게보다 반드시 무거우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의 무게가 더 달아지고 우리의 죄가 더 통감되고 더 깨어지고 그 깊이와 너비가 커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에게 어떤 것들을 주신다?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크신 무게를 달아주시고, 그렇지 않은 여전히 죄를 싣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를 기울어 넘어뜨려 주신다. 이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소망의 참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급을 다루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죄의 문제 앞에서 분초를 다루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죠. 이 진리를 내가 붙들므로 내가 하나님 영광스러움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그 길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번 주 소나기가 많이 내렸잖아요. 길을 가는데 소나기가 내립니다. 내가 소나기가 막 쏟아져요. 내가 저 처마 밑에 가면 비를 피할 수 있겠지? 설마 저기도 비가 들치면 어떨까? 이런 고민하면서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소나기가 내리면 무조건 처마 밑으로 달려가죠. 이겁니다. 진짜 피를 아는 자들, 진짜 내 죄에 반응하는 자들은요,
그 첨 아래로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에요? 내 죄의 무게가 어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더 크시다. 내 어떤 죄책이 내가 가인의 고백처럼 내가 이걸 다 무겁게 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고 그분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 더 큰 무게를 달아주시는 하나님의 사하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대신 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경영 목사님 그런 말씀 나누셨죠. 예배를 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절망이 더 드러날수록 그게 뭐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 이 원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같은 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죄된 우리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이기고 누르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없어요 발견한 분 계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게추를 달아주시고 하나님 편으로 기울여 주시는 그분의 은혜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했던 이런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굉장히 고전 수수께끼죠. 종이를 풀에 발라서 벽에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종이가 얇은 손수건에 붙여지게 되면 이 종이의 강도는 손수건만큼 되겠죠. 그런데 이 종이가 큰 강철판에 붙어 있게 되면 강철판만큼의 강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심, 우리의 죄 어떤 짓눌려지는 죄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에 우리의 존재가 찰싹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크심, 그분의 강도, 그분의 무게, 그분의 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확증하신 분이 계시죠. 창세기 4장 15절 오늘 말씀 부분에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 표를 한 가지 주십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그 죄로부터 면책할 수 있는 표를 허락하십니다. 그 표를 받은 자에게는요, 오히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그의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고 그를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받게 하겠다. 이 7배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너를 당신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복해 주시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죽어 마땅한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표가 오늘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신 그 증거, 그 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믿고 그것들을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소망하고 꿈꿀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 많은 절망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모습이 철저히 짓이겨 벌어진 우리들의 이 실존 속에서 우리가 그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그 표를 가진 자, 주께로 붙어있는 자, 그분의 강한 권세에 의지하는 자, 주께로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어떠함을 떠나서 그 무게를 넉넉히 달아주시고 하나님께로의 삶의 길을, 방향을 트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이 시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은요,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절망을 드러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짓이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스위칭하기 바쁘지만, 고장난 모습으로 회복 불능한 우리의 상태이지만, 그런 비참함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더하시고 우리의 죄의 총량이 어떤을 떠나서 당신의 무게로 압도하시는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당신의 그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